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집에 우리 권사님 손님들이 잔뜩 와가지고 뭐 제가 있어도 되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 교회 사람들이야 뭐 별 생각이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만나서 조우하기를 별로 즐겁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기도원을 가자. 이제 제가 매년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항상 한 일주일 정도 잡아서 기도원에서 이제 늘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금식을 하면 내 자신은 이제 막 신체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먹으니까 살이 빠지고 이 몸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와서 금식은 안 하고 일부러 막 이것저것 평소에 잘 안 먹는 뭐 이런 것들을 사서 좀 먹어봐요. 오늘도 몇 개 먹었는데 아유 그건 참. 자, 이제 오늘 제가 기도원에 와서 저번에 기도원에 왔을 때는 참 제 마음을 흡족해하는 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내용에 상당히 의미 있는 깨달은 그런 기도원 목사님들을 보고 참 반가웠어요. 그래서 지난번 집회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처럼 넣어주셨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 소속되어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는 태생이 어디냐가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불렀고 어떻게 그 부름에 맞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그를 인도하느냐 하는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걸 따라서 그가 순복음에 있든 아니면 다른 어떤 교단에 있던 나름대로 이제 쓰임을 받는 하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이제 금요일 날 와서 보통 2시 예배 그 다음에 6시인가? 6시 7시인가? 그 예배를 드는데 오늘 7시 예배는 저쪽 여기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6시 예배는 못 드렸고 이제 철야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요번에 이제 집회를 하는 부흥사협회 비슷한 회장님이 이제 한다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늘 제가 깨달음을 받기 이전까지 거의 한 30년 정도 제가 깨달음을 받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가 한 10년이 좀 안 됐는데요. 그 전까지 늘 들었던 설교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독트린, 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이제 저를 괴롭힌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결국 하는 수 없이 아니고 핑계지만 제가 이단 교회를 한번 가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도리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설교와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단교회를 가게 됐고 이단교회의 끝은 또 이렇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많이 배운 게 뭐냐면 이 악령들, 사단들, 마귀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모습? 종지부를 찍었다고 봐야지.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특별히 은사주의 은사가 어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겠는데요. 이제 제가 느끼는 어떤 깨달음으로 보면 거의 99%는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놀이개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제천에 있는 어떤 교회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야, 열정적이다. 그래, 다 저랬어. 그래서 되게 부흥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그렇게 열정적으로 뭘 하셨어요. 근데 그 열정 가운데 이제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이후에 그런 종류의 부흥사급 사람들의 그런 아주 열정적인 설교를 이제 오늘 듣게 되면서 그래 저런 얘기를 무지하게 했고 저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은 막 뭐랄까 좋아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오케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뭐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뭐 일종의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맞습니다. 반응을 일으키고 뭐 참 놀라운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내용인즉슨 뭐냐면 그 어떤 이제 마가복음 9장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23절부터 29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아이가 귀신이 들린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쫓아내 달라 했는데 못 쫓아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신 예수께서 그 제자 3명과 함께 내려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때 귀신 보고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아이는 큰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제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그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제 고치실 수 있거든. 하도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있거든 그랬군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기도 이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킹제임스 좋아하시는 분들, 뭐 저도 좋아해요. 근데 킹제임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prayer and fasting, 그게 뭐냐면 기도와 금식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기도와 금식이 없어요. prayer, 기도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전 뭐든 간에 다 자기들의 어떤 생각들을 그 성경 안에다가 이게 주워 넣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게 그런 규절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열정으로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기술이죠. 옛날에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병고침을 받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왔으니까 아픈 사람이 10이면 9일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예를 드는 내용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가난, 그러니까 돈 문제, 어려움, 둘째는 자식 문제, 자식의 어려움, 자식이 안 됨 이 문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병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많죠. 세상에 막 버글버글하죠. 오늘날 이 마지막 때 한국에 보면 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일종의 구출함을 받는 그 원리를 자기가 얘기한다 그러면서 제목이 거부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말 잘하세요. 거기다 또 찬양을 아주 참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찬양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대변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깨닫지 못하면 그 문제를 모릅니다. 그러면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귀신이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거기까지는 성경적이라 좋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걸 거부하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외치면서 이제 찬양으로 외치면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이제 거부를 해야 된대.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예가 걔네들로 인해서 이제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왔다. 뭐 거기까지도 또 좋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붙여서 깨끗게 아주 새롭게 완전하게 해주실 거다. 자식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깨지고 비참하고 이렇게 괴로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오니 내게서 이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하오니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듣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래 다 저랬어. 저러니까 저것만 들은 사람들은 또 저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런 노력을 해. 나라는 개인은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뭐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세상에서 뭘 배운 게 많고 나의 그 사회적 지위가 높고 또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을 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아니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 악령들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문제를 주었어. 그러면 그 문제를 걔네들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문제는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내가 범한 죄, 내가 범한 그 무엇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맨날 골똘히 기도하고 주여 내가 무슨 죄가 있나이까? 그것도 한두 가지지 본질적으로는 그 수많은 죄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를 만약에 자백만 해서 입으로 그러니까 모양만 내가지고 그 죄가 없어질 거라 그러면 그런 자백을 100만 번도 더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목사도 있어요. 자기가 죄를 깨달으면 그걸 이렇게 자복하면 된다. 그거요. 근본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못 받으면요. 근본 그 죄로 인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못 이겨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다 받으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함을 입으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범한 허물들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하마르티안 이거를 깨달을 때 아버지 앞에 얘기하면 컨페스하면 호몰로게어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없는 것처럼 리뎀션을 시켜줍니다. 리딤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 외국에서 온 물건을 사보면 뒤에 일종의 증서가 있는데 그 증서에 뭐냐면 리뎀션이라는 증서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뭐 전부 보상을 한다든가 수리를 해준다든가 하는 건데 이게 면제 조항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죄의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건데 이 행위가 뭐로 시작돼요? 믿음으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당연히 믿죠.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범신론적 모든 종교도 다 믿어요. 신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신을 일명 God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만 God이에요. God. 이건 다 믿습니다. 누구나. 근데 본 적이 있어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 엘로힘을 믿는 건 뭐 이름에 있어서 뭐 엘로힘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뭐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런 제발 그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거기서 믿는다는 말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believe in 그분의 뜻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될 줄을 예정된 것을 우리의 부르심이 아버지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변화죠.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물세례, 씻음. 내가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돌이켜.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근데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 있어요? 그 사람은 믿게? 머리가 이렇게 길고 서양인처럼 생긴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나랑 관련돼 있는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나를 믿는다 그러면 그냥 내가 아버지라는 걸 믿는 거지.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그들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지 그걸 믿는 겁니까? 믿음은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로고스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될 줄을. 그러면 부활도 그대로 되죠. 또 나중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과 죄사함과 왕노릇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그 뜻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독트린, 교리,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대로 되겠군 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는 거죠. 틀어놨더니 냄새가 엄청나네. 죄송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자꾸만 내가 읽고 누가 강사가 와서 뭐라고 설명한 거 가지고 내가 알고 믿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알게 해주셔야 돼요. 내게 알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나는 모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귀신을 거부하고 막 얘기하면 떠나간다. 안 떠나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 예수로 말미암는 권세, 죄사함을 받은 자만 권세를 받기 때문에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인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말씀이세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가 지내면서 마음도 괴롭고 평안하지가 않고 늘 걱정 근심이 많은 것조차도 다 도말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맞아요. 그분이 도말하시고 이기게 해주는 건데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지. 말씀이 있어야지 내 안에.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씻음을 받은 자, 그들에게 뭘 줘요?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는데 우리의 두려움을 아버지 두려움 어떻게 아버지가 도말해줘? 네가 두려움이 생긴 것이 두려워하는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뭘 하려고 들어?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할 일이 딱 하나뿐이랬자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 하나님께 그걸 구해야 돼. 나는 할 수 없어. 구한다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을 그 말씀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내가 알겠다고 막 읽고 백독하면 알아졌다? 백독하면 알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모양을 아무리 베풀어도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불렀어. 거기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신이 와. 그러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아버지께 모든 걸 구해야 돼요. 분별하는 것, 영분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마다 하나하나를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게 그렇게 행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 걸음이에요. 신앙. 성령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만약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데 관심이 없어. 병 낫는 거, 내 재물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 자식 끊어버려야지.
관계가 안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식 문제가 제가 그 얘기를 참 드려도 사람들이 좀 뭐랄까 이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근데 내 상태가 내 자녀의 영적 상태, 현실의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끊으면 그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식으로도 나를 끊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끊었다는 건 뭐야? 애착, 사랑을 붙여 애착이 몰라요. 미움과 다툼을 낳잖아. 오직 아버지께만 의지하도록 시키고 뭐 기도 많이 시키고 뭘 뭐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된다. 뭐 전혀 나쁘지는 않겠지만 핵심적인 거, 그 마음 안의 말씀으로 이 속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믿어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구해야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들어. 그래가지고 근심 걱정을 쫓아내오니 뭐 아버지여 내게 근심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막 소리 지르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주여 저분의 저 열정을 아마 그 교회에서는 높이 칠 겁니다. 뭐든지 감정에 호소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막 매달리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안 도와줘. 그런 거 해가지고 도와줄 거면 세상에 얼마나 부르짖는 놈이 많아요. 다 도와주게요? 안 도와줘요. 뜻대로 행해야 돼. 참.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아버지께 뭐 기도하고 교회 다녀서 막 부르짖고 해서 문제를 다 해결받기 위해서 왔다고 합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오는 것도 아버지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걸 안 이후에 내가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원인을 항상 주께 구해 찾고 내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죄 짓지 않는 자유예요. 네 멋대로 행동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 양반이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아마 그 교회 교인들 같아. 줄을 쭉 섰더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가 안수하면서 뭐 이제 막 외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뭐 저기서 아멘 소리가.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사람이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대가리를 흔들고 뭘 해서 나가라. 안 나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죄 문제가 걸려 있어. 그 죄를 사할 권세가 없으면 안 되는데 죄 사할 권세가 있으라면 그 목사님이 벌써 마음에 깨달음이 와서 이 입에서 내는 말 자체가 주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말씀들이,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들이, 깨달은 말씀들이 그 입에서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내일도 또 한번 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또 진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실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방에서 숙소에서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듣고 나와서 이제 그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차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영생하는 이 길에 바로 들어서길 바랍니다. 말씀뿐이에요. 말씀의 뜻,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시고. 어떤 분이 요거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할게요. 어떤 분이 제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 성령은 무슨 기운이다, 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가짜예요.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대로 안 믿는 거야. 지 혼자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모양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헬퍼, 컴포터 또는 우리를 이 변호해주는 어드보케이트, 변호사이신데 또 다른 알라, 알로 또 다른 변호사,
컴포터 그분이 성령이시고 그분은 오직 말씀만 우리에게 하시고요. 우리의 상태를 자세히 아시기 때문에 뭐 근심하는 건 그가 독립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근심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제 내일 또 집회를 좀 늦게까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보고 이제 또 이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중에 참 이렇게 저를 감동시키고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그런 목사님들이 또 계속 보기를 바라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저녁 늦게 돌아갈 건데요. 돌아가면 여러분들께 또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